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 왕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고요. 또 중국의 황제들은 더 많이 있었고, 또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사람들, 또 이외에도 각 나라에는 언제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이 세상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것, 그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가장 강력한 왕이다. 이집트의 파라오나 중국의 황제들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착수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무덤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진시황이 38년 동안 재위했는데요. 38년 동안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70만 명을 동원해서 38년 동안 만든 무덤이 지금도 남아있죠. 중국의 시안이라는 곳에 가면 병마용도 있고 큰 피라미드 형태의 산 같은 무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권력이 많은 왕들도 결국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무덤을 만드는데 힘을 썼던 그 중국의 황제들이나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파라오로 등극을 하게 되면 평생에 무덤을 만드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죽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로로 타는 것이 인간의 현재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든 두려워하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죽음의 그늘 아래, 죽음의 지배권 밑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좀 더 살 수 있을까? 그런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 사망이라고 나오는 거죠. 원래 사망은 왕이 아니죠.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왕이 없죠. 그러나 부활 이전까지 사망은 왕노릇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거든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또 남녀 성별을 막론하고 또 연령을 뛰어넘어 누구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바로 밑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 문제가 많이 있으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문제가 해결됐죠. 또 기술이 좋아지면서 많은 문제가 극복이 됐죠. 또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이지만 맨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맨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원수가 있으니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많이 발전해도 그래서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 하나는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서 여러 가지 풍요를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요. 지식이 축적되고 여러 제도가 개선되어서 여러 정치적인 어떤 환경이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사망이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결국 다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들이 왜 죽음을 정복하지 못할까? 왜 죽음은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맨 마지막에 원수된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왜 사람들은 죽음을 정복하지 못할까?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죽음은 죄의 문제에서 생겨진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일어난 문제가 죽음이었다면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극복할 수 있겠죠. 만약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과 소유에 관한 문제라면 경제가 좋아지면 결국 죽음은 정복이 되겠죠. 그러나 죽음은 정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경제 문제도 더더욱 아니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 어디서 왔느냐? 사망은 죄의 문제에서 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로마서 5장은 참 이렇게 서로 같이 보면 굉장히 좋은 본문입니다. 본문보다 로마서 5장이 더 심도가 있죠.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망이 어디서 왔느냐? 가난의 문제냐? 뭐 의술의 문제냐? 또는 과학의 문제냐? 뭐 제도의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사망은 오직 하나,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게 뭡니까? 사망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땅으로 들어왔으나 땅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땅의 것 들어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기에 땅의 것으로 제조하여서 무언가를 만들고 개선해서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망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원인은 아직까지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부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처가 죄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맨 뒷절에 읽지 않았지만 55, 56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렇게 합니다. 사망의 가장 강력한 근거, 사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망의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붙잡고 있는 그 담보물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각 사람에게 있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죄와 죽음과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여서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또 사람의 평균 수명도 높아지고 여러 이제 조건이 좋아져서 풍요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으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이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요. 그러면 이 죄가 아까 사망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고린도서 15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명 부활의 장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표적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반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망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그 죄가 인간의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아담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요 또 선악과를 본 적도 없으나 로마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에요.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담 혼자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만 따먹은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은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인류를 펼쳐나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부활절인데요. 왜 부활절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짧지 않은 언급을 하고 있을까? 이 부활의 기쁜 아침에 왜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을까?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죽음이라는 단어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병든 자를 고쳐줬죠? 우리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치유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해주셨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제 또는 섬김, 나눔 정도가 될 뿐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뛰면서 걷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셨으나 우리는 그거를 회복이라고 말하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죽음을 현실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죽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죽음이 얼마나 왕노릇하고 있는지, 죽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에 비로소 반대적으로 부활의 기쁨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여서 펼쳐진 복음이 그게 기독교잖아요. 죽음을 전제로 펼쳐진 복음,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그것이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제쳐두고 부활을 얘기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하지 않은 그 부활은 이게 전제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효력도 감흥도 줄 수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믿음 생활 뭘 합니까? 만약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교회를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모든 것을 전제한다면 그냥 인생 성실하게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노력할 만큼 노력하다가 그러고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전제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교회를 뭐하러 나옵니까?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 전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달라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듯이 어느 누구도 어떤 기술로도 어떤 의학으로도 어떤 제도로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로 기독교만이 유일한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왜? 죽음을 이긴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정복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가끔씩 죽었다 깨어났다. 그건 깨어난 거죠. 소생술에서 깨어났다 또 죽잖아요. 그건 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전제로 한 이 부활의 사건이기에 더 들어가서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부활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의 원인을 제거하신 거예요. 사망의 원인. 단순히 사망과 부활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을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을 이 죄를 제거하시는 사망의 원인인 죄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하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우리 의미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죽음의 원인인 죄가 사라졌기에 죄의 결과인 죽음도 우리에게 사라졌다고 하는 이런 언어 유희 같은 얘기지만 잘 믿고 깨달은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인을 제거하시기에 결과도 제거하신 거예요. 사망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제거하시는 부활이었기에 죄로 인해 주어지는 사망도 제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절 설명하려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부활 설교를 했고요. 또 오후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오후에는 이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활 신앙인의 윤리 같은 또는 신앙인의 자세 같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은 부활의 속죄적 의미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사망의 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쁨,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깊이 있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만 하는 부분이기에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려면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죄와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그 동일한 공식 속에서 율법과 생명과의 관계, 그러니까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율법과 생명과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사망이 들어온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다만 따먹지 말라 이런 말씀 정도 있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율법이 없었던 거죠. 그치, 율법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죄는 있었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있었던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근데 문제가 있으니 꼬여지는 거죠.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런 거로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더해지게 되는 일이 생겨집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죄가 있었으나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근거하여 명문화된 겁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명확하게 죄가 무엇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밑에 보면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사망의 어떤 왕권의 근거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등이 업고. 근데 죄가 횡포를 부리는 근거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지시하면서 너 이 율법으로 봐봐라, 네가 율법에 불순종하여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정죄를 근거로 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인간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심으로 도리어 죄가 더 분명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명문화되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셨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참 이건 오묘한 사랑이 있습니다. 비록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죄로서 명문화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율법에는 또 다른 순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정죄받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 지키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면 죄인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율법을 다 지키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한 가지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정확한 명분을 제시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명분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을 때 장자의 모든 권한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가 명분을 주세요. 명분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을 때 명분에 따른 실리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죠. 그거야 창세기부터 이미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맞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명백하게 죄인되고 또 분명히 더 많은 죄가 나타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푸신 거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오셔서 많은 이적도 행하시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의 삭스에 대한 부분도 친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담당하셨고 또 율법을 다 이루셨다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런 거로 우리가 율법에 근거하여 죄인 되었듯이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가 의를 입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그게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맞아 죽은 건지 의미가 없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모든 것이 깨끗 그 죄에 대한 대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망의 원인을 제거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원인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의 증거요 사망의 원인인
죄를 사하셨기에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부활의 은혜가 잘 이어되어져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부활장인데요, 지금 긴 장이죠. 근데 우리 본문 짧게 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아주 간단한 기술을 합니다. 간단한 논리로 전개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런 거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 동일하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거로 이제 한 사람, 다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죄에서 의인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는 말씀입니다. 자, 부활을 조금 전까지 방금 전까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주 짧은 시간 가장 기초적인 율법과 죄와의 관계, 반대로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높이자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의 상관성에 대한 얘기죠. 성경에서요, 사람을 평가할 때 보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보시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고 지식을 보고 소유를 보고 능력, 건강, 이런 연령 많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로만 사람을 평가합니다. 소속이에요. 소속.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한 가지를 보는 거죠. 심지어 그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얘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었어요. 한 가지예요. 소속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여전히 아담 안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결국 뭡니까? 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는요, 더 이상 그의 외모와 능력이나 행위와 공로마저도 묻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소속을 보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그에게도 부활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면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예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점없고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은 근본적으로 파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아담 이래로 인류에게 쓰여진 죽음의 연쇄고리를 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부활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이러한 부활의 은총을 입으며 부활 신앙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지배권 아래에 놓여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사망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신 증거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건인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의 지배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부활의 은총을 받으며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